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작은 자의 영성,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 부흥을 위한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맡겨주셨던 사명들 결선하실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전도훈련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과를 지났는데요, 2과를 그대로 제가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전도 훈련을 만드셨던 목사님이 하신 그대로, 예화도 그대로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식어졌는지 회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복된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은 우리 삶 하나 바꾸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일단은 1과에서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이 정말 놀라운데 이 약속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그 약속된 삶의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한 삶.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할 만한 은혜의 삶,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틀림없이 주변에 많은 이들의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 세 번째는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좋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시험, 시련, 환난, 역경, 위협,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니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시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구의 한 어떤 강원도 춘천이라는 지구의 한 부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는 의미는 주인, 왕, 랍비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세주,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오셔서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몸부림을 하지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살아가니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늘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절대 순종과 겸비와 예비되어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린 복음의 반쪽,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에 멈추지 말고요, 다른 반쪽,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함께 하시니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수님을 쏙 빼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베세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고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자 만물을 밝게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한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윗절에 보면, 위에 보면은 17절로 18절, 17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속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눈은 떴지만 사람이 사물로, 물질로 보여지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눈은 있는데 눈먼 소호경입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니 그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조그만 일만 만나도 캄캄합니다. 어디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무엇을 할지 몰라 헤매입니다. 환경과 형편의 지배를 당하면서 절망과 두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쿠바에 가면 해밍웨이 생가가 있습니다. 이는 작품 활동을 주로 많이 했던 집인데요, 언덕 높은 곳에는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차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 벽에서 그는 매일 자기의 키와 몸무게를 변화를 체크해서 기록한 눈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과 바다를 연상시키는 보트도 거기에 한 척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은 죽을 고생을 다해서 큰 고기를 잡아서 항구로 끌고 옵니다. 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서 사투를 벌이지요. 그러나 행복을 기대하고 항구에 돌아왔는데 남은 것은 상어에게 다 뜯어먹히고 남은 고기뼈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의 항구였는데 돌아와 보니 절망의 항구였습니다. 절망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희망이 없는 허무로 보게 되었습니다. 허무한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인생은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허무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살아있으니 무엇이든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주의적 행동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배를 몰고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허무하지만 또다시 배를 몰고 나가는 것이지요. 해밍웨이는 결국 그 자기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행동하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아마 유행가 노래도 있죠. 아모르 파티. 여러분, 아모르 파티의 뜻이 뭐지요?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사신신학을 말합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운명이 다가왔습니다. 운명을 거스르고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운명을 차라리 사랑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니체는 임종하기 직전에 말하기를 나는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처럼 캄캄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를 했으면 쉼이 있어야 되는데요,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진 크고 작은 일들이 밤에는 쉼을 얻지 못한다.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소경은 삶의 환경과 형편에 지배당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 걱정으로 살게 되지요. 때로는 어떤 권위 앞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지요. 혹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여러분 환경이나 어떤 사람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두 번째 사람입니다. 눈은 떴는데 사람을 물질로만 보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물질, 잘못된 안경을 지금 끼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사람 같은 것들인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물질로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눈을 떴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중요해. 어떻게 하든 간에 돈 많이 벌고 많이 쌓아놓고 살아야 돼. 그래서 건강을 희생하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오직 돈을 벌어서 쌓아놓는데 평생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돈은 모았는데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용돈도 많이 주고 좋은 차 사주고 인류 대학을 보냈는데 가족과의 대화는 단절이 되어버렸고요. 애들은 삐뚤어져서 오히려 가족들 마음에 상처만 남았습니다. 예수 믿지만 세상에 그 영향을 버리지 못하고 은혜는 받았다고 말하지만 영적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모든 것을 세상적 가치관, 물질 세계, 돈과 연관되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로 12절은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0살 때부터 음악 신동으로 명성을 날렸던 모차르트,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명성과 돈, 곧 부와 인기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쾌락에 젖어서 흥청망청 살다가 마지막에는 너무 가난하게 죽어서 자기 무덤도 사지를 못하고 집단 공동묘지에 장례가 되었습니다. 인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모차르트라고 하는 표시를 남기려고 목에 철사를 묶고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차르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죽은 천재의 목을 가져가면 그 집안에 천재 후손이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 모차르트를 잘 아는 사람이 모차르트의 목을 가져갔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스트리아가 오늘날 모차르트 때문에 먹고 산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말 뛰어난 천재였지만 그는 물질과 세상 쾌락에 빠져서 너무나 허무맹랑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진 것이죠. 전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요즘 동성애자들은 인간을 동물로 보고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동성애하는 동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을 가진 동물도 많다고 주장을 하지요.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동물과 똑같이 동성애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성애의 차원이 지금 다음 단계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그리고 짐승들과 결혼을 하는 이런 엉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로 18절에 보았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중간부터 봅시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세 번째 사람은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사람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재능이, 물질이, 환경이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니 내 시간, 내 삶, 내 재능을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고요. 왜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땀을 흘리며 시간과 돈을 바칠까요?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선교하겠다고 헌신하고 선교지로 떠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토록 원하는 돈과 쾌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귀한 것을 자동차에 싣고 갈 때에요, 자동차 시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귀한 것은 여러분 시트 위에 올려놓으면 아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차가 달리면은 그 귀한 것이 시트 위에서 굴러다니다가 떨어지면은 부서지고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왜 상처를 받죠?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올려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녀도 내려놓고 인생의 미래의 비전도 사역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은 상처의 치유가 되고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려놓고 근심 걱정 없이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보일 것이고요, 주님이 귀하게 써주시니 우리는 끝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 만나면은 결혼하는 3시간 동안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편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돈 많은 남자 만나면은 통장 3개의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슴 따뜻한 남자 만나면은 평생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은, 거듭난 사람 만나면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어떤 남편 만났어요? 다 같이 시작. 진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남편들은 어떤 아내를 만났습니까? 3시간짜리예요? 통장 3개예요? 그만 물어볼게요.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 소경입니다. 그는 죽은 자예요. 영으로 죽은 자예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가치관이 자기중심, 세상적이니 그의 삶은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 천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열어보니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3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하트, 내 마음의 하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나를 사랑해서 내 마음의 하트, 내 마음 속에 여러분 무엇을 채우고 살까요? 육의 사람.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 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10가지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10가지를 채워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물질이 인생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돈은 물론 필요합니다. 소유감도 주고 든든한 마음도 줍니다. 그러나 수고와 희생과 걱정과 근심을 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픔과 고생이 많습니다. 과연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돈 많은 재벌이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여러분 있으세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하루 한 끼씩 먹는 그 사람들이 참 인생 살만하다 이렇게 행복을 노래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여를 가진 사람들 오히려 불안해.
행복 지수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선진국과 후진국,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대요.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자살 지수, 불행 지수가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입니다. 성공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해서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공 옆에 그림이 뭡니까? 깨진 유리병입니다. 성공은 마치 깨진 병처럼, 금간병처럼 언제 깨질지 몰라서 불안해요. 참 만족이 없어요. 뭔가 되기는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니 불안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찌 행복을 논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가정도 이루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금가고 깨진 유리잔과 같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해서 만났는데 몇 년 살아보니까 벅하면 나가서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네요. 그래서 일명 이렇게 말하더라고. 평생 원수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한대요. 너무 건강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친다고. 다리라도 하나 좀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인은 없지요.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울고 사랑의 희망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인기입니다. 인기가 행복이라 해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도 인기가 있어야 행복하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만날 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기 옆에 뭐가 있습니까? 쇠목걸이 있습니다. 어떤 애는 쇠목걸이를 가지고 어떤 애는 네모꼴을 가지고 와서 부딪히면서 서로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부딪히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상처는 절대로 먼 데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행복하다고. 그래서 세상 지식을 다 합해도, 그러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서 불행해진다고 해서 아는 게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편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식이 많으면 번민도 많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행복을 찾아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마치 럭비공과 같습니다. 6번의 럭비공이 그려져야 되는데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너무 자주 변해요. 조건 반사적이에요. 아침에는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점심때 어떤 말 한마디 듣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과 전화 통화하다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 한번 만나고 갑자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불행이 다가옵니다.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행복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행복보다 어쩌면은 걱정, 근심, 불안, 갈등이 더 많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있냐고.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곱 번째는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정말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일까요? 건강하면은 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수도 없이 달려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꾸 사고를 치니까
차라리 어디 가서 다리라도 좀 부러졌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 떴다고 왜 눈 떴냐고 쥐어박았대요. 어떤 할매가.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하루에 5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방사선을 쬐거나 불량식품으로 말미암아 오염되면은 암세포는 몇 배로 늘어나서 면역력을 떨어지고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습니다. 오히려 골골하던 사람이 늘 아파 골골하던 사람이 골골이 백세라고 백세를 살아요. 건강관리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어떤 이는 당뇨 때문에 약을 먹으면 신장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장약을 먹으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고 또 다른 약을 먹고 문제가 계속 생겨납니다. 건강은 내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8번째, 친구입니다. 친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사귀니까, 근데 모두가 다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갈등과 비교의식과 상처와 배신과 아픔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친한 사람에게, 친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들 가정 신방을 할 때요, 몇 분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보증 썼다가 이렇게 됐어요. 누가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미끈이하고 나누었는데,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이 망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가장 가까운 친구와 지인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해서 망했다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통계입니다. 9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선들, 그래서 어떤 종교는 고행을 말하지요. 고행하고 수련을 하면은 잠깐 마음의 위로는 얻을 뿐이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 중심의 행복을 찾는 종교는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욕심만 더 커지고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10번째는 자아상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아상만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 중심에서 달려가는 이 자아상은 여러분 어떤 자아상을 만들어낼까요? 교만한 자아상, 상처받은 자아상, 우울한 자아상,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결국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분노의 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상 옆에는 칼자루를 그려 놓았네요. 이런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그분은 성품이 좋아. 그분은 여러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도덕적 윤리적, 그분은요 시한폭탄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10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 제 영상 지워주시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요? 내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세상에 속한 자연인입니다. 혈과 육으로 살아가니 아직 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이죠. 이는 죽어 영벌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십자가,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림 한번, 두 번째 그림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내 마음의 하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의자에, 왕자에 누가 앉아 있죠? 예수님은 내 뒤에 계시고 내가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트 바깥에 있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삶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자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로 보는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요. 자, 여러분, 이 하트를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님이 계시지만 반쪽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지 못하니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 속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나 중심으로 달라고 많은 기도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이런 분을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다 하면 틀린 것입니다. 이런 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믿음이 좋다 하면 틀린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물질,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영생, 건강한 자상,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보지만 그러나 결국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중심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왕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필요는 자기의 필요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 아이처럼 아주 유치하게 살지요. 문제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니면 많은 일들을 감당해도 이런 이들이 교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불안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더 풍성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 되셨죠? 성령의 사람 되셨죠? 예,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치하시니 예수님이 그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의 왕이 되셨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 왕자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청지기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헌신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인격의 주님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정직이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그 능력과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누리면서 거룩하게 승리하는 삶을, 예수님을 닮아서 살면서 날마다 변화되어진 삶. 그래서 물질도 성공도 사랑도 인기도 지식도 행복도 건강도 친구도 영생도 건강한 자상 등 인생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삶의 이전에는 아픔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치유되고 균형 있는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십시오. 인생의 주인을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왕자에 앉게 하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진정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의 사람,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셔드린 이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두순복에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인하는 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 봐라, 저도 초기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어졌다고 다 잘 되는데, 맞습니다. 다 잘 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짐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는 바울처럼 부족해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균형 잡힌 삶이지요. 두 번째는요,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 모셔드리고 살아가면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함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통한 삶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셈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 나의 왕, 우리 주님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근에 계속 들려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아멘입니까? 왜요? 오늘 아팠어요. 시련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나니 그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결국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 이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화, 영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 자, 여러분, 이 8장 30절 안에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나올 자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이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렵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신 저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성화, 끝자락은 무엇일까요?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오리지널 디자인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삶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복음의 기쁨이 자꾸 넘쳐나요. 늘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의 권능이 생겨나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성령이 주신 은사로 주님 나라 그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영적 권능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정의의 권능, 디나미스, 폭발적인 힘, 역동적인 힘,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안전병이, 성전 미문밖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영적인 권능,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트를 중심에 두고 세 종류의 사람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 마음의 하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 있다면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지 구원 얻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의 하트 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지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분을 보고 누가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복음 전도자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하트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셨습니까?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10가지 그거 다 있으면 없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10가지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그 왕자에 있으시다면은 저와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 되기를 결단하시는지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소원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처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는 고백을 결신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지요. 아마 이 자리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지만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는 매 순간 어려운 일, 힘들고 피곤한 일, 지친 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미 영접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원래 이과 주제는 내 인생의 주인 바꾸기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왕자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지 않으신지요?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 안에 있는 내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옆에 분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따라 일어나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혹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풍성하고 형통한 삶, 균형 잡히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합니다. 모든 교만과 분리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